표가 뭐였습니까? 네, 2025년도 표가 주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이 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어떤 다짐이나 슬로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 중에 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죠. 또 성도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삶,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삶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는 이 기도를 붙들고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린 다시 한번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리로 거룩해졌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신은 정말 진리로 거룩해졌습니까? 옆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시작. 네, 일부 때랑 똑같네요. 못 물으시더라고요. 예. 묻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마 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주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나는 얼만큼 진리로 거룩해졌는가? 예.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을 감상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만 앉아 있는 사람을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지 듣는 건 좋은 건 아니냐. 예.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자기 기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속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로기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기 같은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럴듯한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즉 나는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뭘까요? 죄를 짓는 거, 신앙에서 넘어지는 거, 물론 이것도 위험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상태는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을 듣는 행위는 우리에게 때로는 묘한 안정감, 또 어떤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자기 기만의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내게서 멀돌다. 내게서 멀도다. 입술에는 말씀이 있지만 삶에는 순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의에 갇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영역일 수 있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삶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말씀을 행하다 보면 내 습관을 건드리고 우리의 관계를 건드리고 나의 욕망과 우선순위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어떤 적용하기보다는 말씀을 감상하는 데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 맞는 말이야.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래서 네 삶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렇죠? 건강검진을 받아요. 의사의 설명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의사가 계속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경계선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검진을 받았잖아. 결국 그 사람에게 건강검진은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안심의 근거가 됩니다. 받아보니까 큰 병 없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거죠. 병은 그대로 자라고 검진은 괜찮다는 착각만 키웁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속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사실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편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던 죄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던 태도가 말씀 앞에서 이대로 살면 될까? 이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비정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막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판단하고 재편성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위로받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서 고쳐지기 위해서 내가 듣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주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여기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요.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진단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말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많이 들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우리 신앙의 실체를 매우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거울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우리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말씀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정직하게 다 비추어 주고 드러냅니다. 예, 아주 발가벗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위로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예,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위로하기 전에 드러냅니다. 뭘 드러냅니까? 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요. 내가 합리화하려고 했던 태도를 드러내고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려두었던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처음에는 편안해지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분명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다, 이건 내 얘기다, 아 이 부분 내가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영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다들 교회 밖을 나가면 어때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고 습관으로 돌아가고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그렇게 덮어버리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거울처럼 보았으나 씻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아우, 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네. 아이고, 잠에서 침을 흘려서 이렇게 자국이 생겼네. 예. 그리고는 그냥 교회 오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화장실 그 세면대 앞에 가서 씻고 머리를 빗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거울의 목적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에 감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순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만 서 있고 세면대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죠. 오늘이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연말은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가정의 또 나의 어떤 재정을 좀 정리해보고 또 일정을 정리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역들을 정리해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정리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면 입이 안 열리겠죠? 그러나 한번 용기 내어서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혼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네.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할 게 많지만 내 영혼은 얼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집이 센 사람인가? 내 말 속에 대화 속에 얼마나 이 독들이 가득히 들어 있었는가? 신앙의 그 형식화된 내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것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중에서 무엇을 실제로 내가 고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은요, 반드시 고쳐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사과하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며 용서하기 위해서 씨름하기 시작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진리로 거룩해져 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정보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로만 듣습니다. 말씀을 나를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요라고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에 결단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결단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막 그 요구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고도 잊어버리는 신앙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삶의 현장까지 가져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은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아니면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울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거울은 우리를 씻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는 우리를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합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롭게 하는 뭐라고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표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자유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내 자유를 속박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런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두려움의 종으로, 죄책감과 상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보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규칙집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죄가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반드시 교통신호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통신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멈춰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는 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달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과 죽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신호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하지 말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산다,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율법이 다윗을 얽어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그를 살렸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25절에서 야고보는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표현은요 잠깐 흩어보는 태도가 아니라 원문의 그 뉘앙스를 보면 몸을 굽혀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잠깐 스쳐가는 손님처럼 대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예배 때 잠깐 듣고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삶은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라고요.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말씀을 내 계획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말씀 위에 말씀 아래 두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자유의 열매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순종하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잃는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라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수록 죄책감에서 덜 묶이게 되고요. 사람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되고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자유는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즉각적인 어떤 성공이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복,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복, 고난 중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복, 즉 삶의 전체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아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길은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거룩해졌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내 죄가 더 불편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더 귀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지금도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초청입니다. 거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의 결심으로 쌓는 탑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빚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내 의의가 아니라 은혜로, 자랑이 아니라 회개와 소망으로, 그리고 다시 이 기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